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서로를 향하여서 복을 빌도록 합니다.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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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가 말의 건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은 그대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 자녀 손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공부를 잘해가지고 유명한 대학교에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부를 못해도 또 얼굴이 그렇게 잘나지도 못하고 또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우리가 아무 문제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평준화가 되어진 평준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소망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믿음의 후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가장 소망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후손으로 자라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기도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 외에는 다른 거는요 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오늘 또 본문을 통하여서 보기를 원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절로 12절까지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을 조심하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조심해야 될 이유는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이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축복이에요, 축복. 그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말인데 말이 변질되어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말을 통하여서 살려야 될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말을 주신 의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아이 손에 들린 칼과 요리사 손에 들린 칼,
원래 요리하는 칼은요, 요리사 손에서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그 요리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어린아이 손에 들린 칼은 자기도 해치고 다른 사람도 해치잖아요. 똑같아요. 말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데, 이걸 가지고 한 번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번은 어떻게 저주를 쏟아낸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 유독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는 저주 안 하는데요. 여러분, 저주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게 저주예요.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아파하고 괴로워지면 그게 저주라니까. 그럼 여러분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쏟아내는 말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 소망을 얻고 막 쓰러진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이럽니까? 아니면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이 여러분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어 그러고 있어요. 이게 사람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말들이 같이 나오는데, 우리 앞에서 우리가 보면 이거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샘이 한 곳에서 단물을 내려면 썰물을 내시 썰물과 단물이 한 곳에서 같이 안 한다. 샘물도 막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물은 좋은 물 내는 거예요. 썰물은 썰물 내는 거예요. 나무도 마찬가지다.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 안 맺는다.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 안 맺는다. 근데 왜 네 입에서는 그렇게 썰물과 단물이 나오듯이 저주와 또한 축복이 나오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입에서는 여러분 결코 저주가 나오면 안 돼요. 저주.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가만 내버려 둬야 됩니까? 따끔하게 야단도 치고 좀 쓴소리도 하고 그래야 되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말이 말을 길들일 수 없듯이 사람이 사람을 길들일 수 없어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사람을 길들이려고 해요. 내 말을 통해 가지고 길들일 수 없다니까. 잠시는 뭐 그러려니 해도 또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말을 변화시키려면 사람을 누가 길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길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가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악한 역할은 하나님께 맡기라 하잖아요. 원수 갚는 건 내게 맡기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선한 말, 선한 일, 선한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1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는. 갑자기 이제 지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그러면 이 지혜는 무슨 지혜일까요? 말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는 뭐냐면 말의 지혜입니다. 말의 지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나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품자가, 저는 지난주도 이야기했죠. 입국자가 3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품이에요. 사람이 품격이 있고 성품이 좋고 품위가 있으려면요, 말을 잘해야 된다고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 품격이나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친 말, 험한 말, 죽이는 말, 독한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성품이 더러운 자입니다.
정말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게 거친 말, 험한 말, 독한 말, 죽이는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바꾸려면 내 안에 내면 세계로부터 바꾸어져야 되는데, 내면이 바꾸어져요.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이것이 어디에 속한 것일까요?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의 생각, 우리의 생각 속에 지혜가 있고 우리의 생각 속에 총명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내 말이고 행동이에요. 말과 행동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 속에 정말 어떤 지혜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세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므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지. 그 사람들이 뭐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네 라고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자꾸만 욕을 얻어먹는데, 예수 믿는 자, 예수제 그러면서 욕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답도 하고 있어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이 있는 사람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이렇게 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온유를 얘기해. 온유. 이 온유라는 게 뭘까요?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절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것이 온유예요.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을 온유라고 해요. 야생마가 막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막 날뛰는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아주 절제를 해요. 그리고 그 힘을 잘 사용하는 게 그게 온유거든요. 가장 온유하신 분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온유하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걸로 잘 드러낸 장소가 어디였어요? 십자가상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팔과 또 이 발이 못 박혔어. 피를 흘리시고 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을 찌르셨어요. 이제 다 죽어가는 거예요. 피를 철철철 흘리고 계시는 그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메시아라고, 네가 구원자라고. 근데 지금 네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큰 소리 치냐? 뻥치지 마라. 그래서 막 조롱하고 희롱하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육신이 지금 피를 철철 흘리면서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 희롱하는 말, 그런 말까지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당장 지금 뭐 천군천사 불러가지고 뭐 12대, 12천사를 불러가지고 그냥 다 싹쓸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없기에 참으시잖아요. 인내하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 사람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한다고.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고 그냥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참아내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온유해요. 온유.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의 힘을 가진 사람, 뭐 석박사들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내가 많이 아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배워야 돼. 배워야 돼. 그래서 말을 자꾸 해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뭐 돈을 잘 버는 사람, 이게 사실은 은사예요, 은사. 돈을 막 벌려고 한다고 해서 돈이 벌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막 돈이 눈에 보여. 그래서 돈을 잘 벌어요. 그런 사람이 은사거든요. 그러면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을 많이 가졌으니까, 야. 그러면서 막 의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필요한 장소에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 건강하지만 건강을 가지고 뭐 그것을 막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섬기고 봉사하는 데 가보면 그 사람이 묵묵히 그 자리에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힘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절제하면서 꼭 필요한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게 온유한 사람.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고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겠어요. 그럼 이 지혜가 뭐야?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그에 반해서 세상의 지혜는 어때요? 14절에 보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세상의 지혜는 그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이 있어요. 시기심.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해. 그래서 막 무슨 일을 할 때도 그 시기심에 의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해요.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옆에서 잘 되면요. 막 그 시기심에서 나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 집이 잘 되면요. 옆에 집 우주순처럼 생겨나요. 유대인들과 한국 사람이 외국 가가지고 장사를 하면 다 잘 된대요. 근데 좀 지나가지고 유대인들은 더 잘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망한대.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유대인들은 자꾸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자꾸 시기 질투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못 봐. 더 자기가 잘 되려고.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그리고 시기심과 이 다툼이라고 하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기적인 욕망이라고 해요. 이기적인 욕망. 그래서 지독한 이 시기심과 이 이기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쓰러뜨리고 내가 잘 되어지고 다른 사람은 밟고 내가 거기에 올라서고 내가 거기에 올라서고
그게 세상적인 지혜, 제가. 절대 잘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안 해요. 내가 섬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꼰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뭔가 조금 잘 되어지면요, 조금 내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게 꼰대예요, 꼰대. 그게 세상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거 아니잖아요. 이러한 지혜는 15절 보세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래.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여러분, 이 귀신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악한 영, 더러운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다. 정욕은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땅 위의 것들인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악하고 더러운 것들, 그것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기와 이기적인 욕망이 있는 곳에는, 지독한 시기와 이기적인 욕망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 혼란과 다툼과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결과적으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뭐 어려움들, 일들이 일어나면 뭐 목적이야 어떻든지 간에 그거는 세상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에서 나오는, 세상의 지혜.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기적으로 살고 있구나, 아니면 이타적으로 살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기적인 욕망, 이 시기심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니까, 야, 니 진짜 잘 대답했다. 네가 대답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 대답하게 해주셨다. 칭찬하셨다. 그럼 베드로는 성령님이 이미 그 안에 오셨어.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하시죠? 자, 내가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는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아이고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리잖아. 근데 말리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예수님 지금 따라다 왔는데 아무 이제 뭐 해놓은 것도 없이 예수님 여기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는 뭐 되느냐는 거죠. 나는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왔는데 그래도 한번 출세도 해보고 한번 떵떵거려 보고 잘 살아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3년 동안 고생해서 쫓아왔는데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베드로를 향하여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이 사단아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요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세상 일을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라.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그 고백에서 갑자기 생각이 세상의 일을 생각해 버리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고. 왜? 자기 출세하려고. 예수님 이용해서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니까 한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하다가도 한순간에 세상의 지혜가 쑥 들어와 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탈 수 있다니까요. 늘 조심하셔야 돼요. 너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지혜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과 행동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남을 섬기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려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 세상의 지혜가 나를 장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만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나를 먼저 생각해요.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먼저 앞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신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해요. 섬기려고 해요. 근데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자꾸만 나를 섬겨라, 나를 섬겨.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고 이기심이 거기서 발동이 되는 거예요. 자, 가정의 달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 때문이죠?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시부모는 며느리한테, 며느리는 시부모한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서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당신은 나를 안 섬기냐는 거죠. 섬김은 끝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죽기까지 섬기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없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예수님처럼 나 섬기러 왔다. 그리고 죽기까지 섬겼잖아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려고 자기 목숨까지 섬겼는데 뭘 더 못 섬기겠냐는 거예요. 더 못 섬기고 목숨까지 내놨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신을 내어놓고 섬기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섬기라는 거죠. 사랑은 섬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섬기지 않고 사랑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맨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놓고 한 번도 섬기는 적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누가 필요를 요구하면 내려놓고 그 일을 하다가도 다른 사람 필요를 채워주고 섬겨주고 그게 사랑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사랑으로 섬기는.
그때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위로부터 나온 지혜가 뭔가? 세상적인 지혜는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고 그 가운데 다툼이 있고 혼란과 다툼이 있지만 17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게 7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결입니다. 성결. 성결이라는 것은 순결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깨끗한 걸 이야기하는 것. 거룩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구별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 이것이 능력이에요. 능력. 성결이 능력이에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구별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과 섞여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말하는 것들이 세상적인 것하고 하나님의 것하고 너무 섞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다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온갖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내 안에서 들락거리도록 여러분 허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성결함입니다.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과 화평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화평케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싶어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가 믿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거거든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화평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흘러보내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담을 쌓게 만들면 안 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나는 어떻게 해요? 화평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화평하는 자는 피스메이커잖아요. 평화를 주는 자예요. 평화를 주는 자. 그런데 내가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 안 된다. 이거. 괜히 그냥 시기하고 그냥 시비를 걸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면 그런 아이들을 만난대요. 가만히 있는데 괜히 시비를 걸고 찝찝거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예, 바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싸움을 거는 자잖아요. 싸움을. 그러면 나는 어떤 자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아니면 싸움이 있던 곳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뭐예요?
관용입니다.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 좁지 않아요? 우리의 그릇이 너무 적지 않아요? 예수님이 관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관용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내 품 안에 왔을 때에 받아들여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품지 못해요.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내가 품어내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 닮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돼요?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하고 100%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음을 넓히십시오. 마음을 넓히고 그 다음에 관용하십시오. 그 다음에 양순이에요. 양순. 그냥 착하고 순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하는 그게 아니고요. 진짜 남의 말을 잘 듣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양순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딱 고집이 세가지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 그 양순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틀릴 수 있어요. 저도 틀릴 수 있고 여러분도 틀릴 수 있는데 나는 절대 안 틀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저 사람이 하는 말도 맞고 내가 하는 말도 맞아요. 다 보는 각도가 달라서 그런데 그 각도가 다른 것을 자꾸 다른 것을 자꾸 틀렸다고 한.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다르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착각할 수도 있어요. 착각할 수. 지난주에도 제가 이 원형 목장을 하면서 순서를 이렇게 정하는데 나는 한 번도 안 한 줄 알고 그분에게 맡겼는데 우리 집사람이 보더만 그분 했대요. 안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진짜 했어. 내가 착각할 수도 있다니까. 착각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자기가 옳은 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을 넓히고 그 다음에 남의 말을 무조건 따라하라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제안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잘 이렇게 분별하되 그래도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는 그런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섯 번째는 긍휼입니다. 긍휼. 남의 고통을 그냥 눈 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한 사람들을 공감하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500여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굶주린 것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셨어요. 이 긍휼에는 진짜 내 가슴으로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먹을 거 없냐? 그래가지고 가져온 거가 축복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파할 때 함께 울고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긍휼과 선한 열매가 따로 떼어지는 것이 아니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헐벗고 굶주린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 살펴봤잖아요. 입을 옷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으면 그냥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그렇게 말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먹을 거 갖다 줘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불쌍하게 여겨지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할 수 있을 만큼. 뭐 너무 그냥 빚내가지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조그만 일에 대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돕고 섬길 수 있는 사람 섬기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것이 선한 열매예요. 선한 열매.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게 하라. 이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편견이라 하잖아요. 우리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해 내가 생각한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야 돼요. 왜 내가 생각한 건 다 옳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이 틀릴 수도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맞추어 가야 돼요. 그게 편견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 거짓이 위선이거든요. 위선.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 다르고 겉이 다른 것.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속과 겉이 똑같아야 돼요. 우리가 속 안을 들여다보고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에 17절에 합평이 나오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해가지고 7가지가 나오면서 합평이 나오는데 왜 또 18절에서 합평을 끄집어낼까요?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한 가지 단어를 찾으라면 뭐예요? 합평이에요. 합평. 합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합평으로 이 합평을 심어가지고 의의 열매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 합평이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합평하기 위해서 성결해야 되고, 합평하기 위해서 관용해야 되고, 합평하기 위해서 양순해야 되고, 합평하기 위해서 긍휼과 선한 열매와 합평하기 위해서 편견과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합평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툼과 여러 가지 시기가 일어나면, 혼란이 일어나면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텀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딜 가나 우리는 다툼과 시기심, 이기적인 욕망이 거기에 들어오면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이제 어떤 자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자꾸 합평하게 하는 사람, 다툼을 없애버리는 사람, 싸움을 없애버리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7가지입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더러운 것, 악한 것을 쫓아내고 성결해야 되고, 다툼과 분열을 쫓아내고 합평해야 되고, 이기적인 마음,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아니라 관용하는 마음,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 남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선을 베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한 열매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 편견과 거짓으로 일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위선을 없애버리고 투명한 삶, 투명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내 안을 점검해 보십시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는지,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차 있는지. 세상의 지혜는 자꾸만 이 땅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큰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이 땅이 끝날 때 가지고 갈 것이 있나요? 다 내려놓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시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손을 꼭 쥐고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다. 힘이 다 빠지면 이제 손을 쭉 뻗어요. 그렇게 쥐고 있던 거 다 내려놓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딱 쥐어요. 딱 쥐어가지고 뭐든지 자기 걸, 뭘 쥐어줘도 다 자기가, 그 소나기에서 안 놓으려고 해요. 이게 어린아이잖아요.
이게 세상의 지혜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자꾸만 뭘 지으려고 하고 있는지, 더 가지고 지려고 하는지, 아니면 자꾸만 이제 손을 펴가지고 베풀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다 낳고 가는데요. 어차피 다 낳고. 오늘 여러분 주님이 천국 오라 하면 여러분 가지고 갈 게 뭐예요? 세상의 지혜는 자꾸만 움켜쥐라고 합니다. 더 가지고, 남보다 더 뛰어나고, 남보다 더 앞서고, 남보다 더 탁월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누리고, 더 붙잡아야 된다고.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느 동영상에서 노년을 편하게 지내려면 뭐니 해도 돈이 많아야 된다고. 그걸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게 세상의 지혜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돈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돈이 진짜 노후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나요? 더 많이 모아라는 거죠. 얼마나 더 산다고요? 얼마나 더 산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고, 남을 도와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착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바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바보라는 소리도 들어야 돼요. 왜 저 사람들은 자기 가지고 저렇게 퍼주냐고. 저렇게 자기를 욕해도 말 한마디 대항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상히 여길 정도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면 결국에는 뭐예요?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이것은 성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잖아요.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나도 똑같아요. 자꾸 나를 주장하지 마세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뭐 알고 있으면 얼마나 알고, 가지면 얼마나 가졌어요. 세상의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내가 주장하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꾸로 해야 돼.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면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거든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와야,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내가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내 안에 없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붙잡아야 돼요. 닮아가려고 애써야 되고요. 왜냐하면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육도요, 가만히 있으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근력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붙잡고 달려가고 닮아가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